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시작 포인트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한 지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다는 건 일주일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15장을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뭐 하루에 한 장씩 정도 이렇게 읽다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이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의 모습, 이 땅이면 와이롤스라는 이곳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요. 말하고 이곳에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누구보다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믿음의 근거에서 내 삶을 지금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의 모습, 현재의 지금 내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까? 또 제가 이거 와이럴스 온 지 2007년도에 왔는데 한 18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올라올 당시에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의 열정이 지금은 좀 없는 듯한 느낌도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흘렀잖아요.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자꾸 제 삶이 현실에 안주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어떤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것이 없느니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한편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기도하고 금식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렇게 나누면서 제가 결정하기를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 적극 권장하고 추천하는 바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실 수 있다면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특정한 시간들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요. 한동안 이런 부분들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또 제 안에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또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름 스스로 위안하기를 자조하기를 나름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믿음 생활 하려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도 한번 해보고요. 위로도 해보면서 또 한편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아직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단어를 드랍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제게 주시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할까 생각할 때에 그 단어를 갖고 여러 각도에서 이 단어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렇게 묵상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또 한 단어가 온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약속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테고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좀 더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covenant, 언약이라는 표현으로도 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겠지만 또한 여러분께서는 또한 언약이라는 또 개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가장 생각할 때요, 이 약속이 약속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약속답게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약속을 주는 사람, 약속을 하는 사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 I promise 이렇게 표현해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약속을 내가 약속을 하겠고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쪽과 counterpart 반대편에서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파트가 하나도 없이 받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내가 I promise, I will keep it 뭐 이렇게 표현한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주는 사람이 약속을 해서 내가 너한테 이것을 할 거야, 이것을 줄 거야,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는데 한국말은 김치국물 뭐죠? 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하시고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것을 받을 거야 라고 내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도 제대로 된 약속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 두 파트가 주는 사람과 받는 쪽이 두 파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조건이 충족되어졌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이 약속했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 또한 자녀에게 어떤 이웃에게 친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 안에 나는 전혀 이것을 지킬 생각도 요만큼도 없고 또 약속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기는 했지만
딱 찾아봐도, 살펴봐도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이것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겠지만, 거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내 안에 일단은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데 했으면 거짓인 것이고요. 또 지킬 능력도 없는데 그것을 표현했어도 거짓인 것이고요. 또 거짓이란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가볍게 다가오는데 이걸 좀 더 법률적인 용어로 바꿔버리면 거짓이 되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 그런 죄에, 그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지킬 의도가 없는데 하는 거, 또는 지킬 능력도 없는데 하겠다고 말하는 거, 이 모두가 거짓이고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것이 설정되어졌을 때, 발생했을 때에 약속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프루브 되어졌을 때, 이 약속은 fulfill 할 수 있습니다. 이행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는 사람도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구나라는 신뢰가 주어졌을 때에 그 약속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행해지는 어떤 약속의 어떤 고백이랄까요? 어떤 문서라든가 어떤 형태들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의 가장 보편적인 하나의 조건이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을 받는 자와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이것을 적용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의도가 있고 약속을 행할 능력이 있는 그 대상을 봤을 때 솔직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약속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입장에 있는 존재가 아닐까. 이것이 성경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범주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받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이 내 것이 되어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갔냐면 믿음의 자리로 분명히 인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로 하는데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나오거든요. 27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아는 만큼 창세기 11장,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소한 그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암시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찾아간 건 맞습니다.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또는 예수님이 여러분 방문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셔서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시겠죠? 그죠? 얼마든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은 어떤 형태든 경험이 많든 적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은 과연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창세기 11장과 12장 그 부분에는 전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전혀 발견할 수 없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할 때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란 표현도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상황은 그렇게 이런 약속을 줄 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하고 우리 짐 사서 우리 이사 가야 돼. 어디로 가는데? 몰라. 그냥 어젯밤에 누가 날 찾아왔는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선뜻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상식선에서는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심지어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들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누군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적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표현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너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고 움직여도 돼. 라고 저도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또 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또 지혜 있는 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12장 1절에서 3절 이러한 분별도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그 상황이 제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마치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고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영은 우리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영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의 눈에 비춰진 모습이 어떠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습이, 모세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라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이 붙었으면 조금만 지나면 그 불이 그 나무를 다 타서 재가 되어지고 불은 자연스럽게 꺼질 수도 있는 상황. 물론 주변에 나무들이 많다면 번져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겠지만, 그 모세가 그 나무를 바라보고 표현했던 표현을 보면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에 불이 나무를 다 태워서 재가 되고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30분, 1시간, 이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불도 꺼지지 않을 뿐더러 그 불 가운데 있는 나무도 전혀 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광경이었죠. 그죠?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도망하고 40년간 양떼를 치며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가까운 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서 이 현상이 어떠한 현상인지 살펴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갑니다. 가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자, 우리는 그 내용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만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용이신 하나님이 모세의 눈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붙은 모습으로, 그러나 그 불이나 가시나무 떨기가 전혀 사람의 상식과는 다르게 바뀌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셨을 때 꿈에 갔는지 어떤 모습을 갔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죠.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또 영이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자거든요.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와 자기 민족들을 구출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개되어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거든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한 가르침이나 지혜나 이것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더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음성만 듣고 나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처럼 기쁨으로 들뜰 수 있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었을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 죽었냐면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하란이 죽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결국은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란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다가 가족을 출발했는데 하란이 죽자 결국 데라도 어디서 죽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메시지는 자기의 아들 하란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데라의 모습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합니다. 하란에서. 나이가 75세였다라고요.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저 자신도 어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발생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아닐 거야 의심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아내를 데리고 또 롯도 데리고 롯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롯도 데리고 떠난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결과론적으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이렇게 한 걸음을 띄지 않았다면, 떼어서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후대에 사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과연 우리보다도 더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퀘션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서 모르는데 한번 여러분 질문해보고 나는 과연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저는 갖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약속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브라함의 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를 주셨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유다 민족에게 분명히 주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축복하겠다는 쪽으로 표현되어졌던 그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것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한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약속을 하실 수 있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루어 가신 걸 보고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면서 나도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요, 하나님의 명령, 이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이 조건에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저는 이거 볼 때 부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프라미스 랜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피지컬한 랜드를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언연 중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피지컬하게 나타나는 어떠한 약속에 더 마음이 뺏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는데, 근데 분명히 이 약속도 함께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약속하고 있는 최고의 약속은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부수적인 차원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당시에는 그들이 그러한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한 환경은요, 전쟁의 소문이 나고요, 이제 조만간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될 거야라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저 지금 한국을 보면서 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다가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전쟁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것이 아니면 이 한국이 거짓되는 어떤 것들 다 무너뜨리고 정직하고 바른 것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퀘션이 들 정도로 불안하다고 표현은 맞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국에 돌아간 뉴스를 들으면 답답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가짜였다면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이 진실을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동일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예레미야서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셨잖아요. 그 말은 한편으로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민족들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2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떨 때 축복하고 어떨 때 심판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뭘 깨닫겠냐면 오늘날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요,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보편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런 신들이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한 부분들이 내게 와서 뭔가를 갖다 바쳐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가진 어떤 것을 내게 내어놓으라, 내게 와서 바쳐라, 이런 형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분별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 기독교에서 표현한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드리는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차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형태를 보면 예배도 와서 드리고요, 또 헌금도 드리고요, 또 봉사도 하고요, 뭔가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수양으로, 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기시겠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무언가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함께 생활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물론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겠지만, 드렸기 때문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 생활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당시에 그들은
많은 사람이 죽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결국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정도 되는 시점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요, 그보다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라. 이때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전쟁과 이런 고통 속에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라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는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 2500년이 지나간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점부터는 2600년이 지나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있는 9절 말씀의 근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볼 때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네라고 수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 그 시간이 흘러갔는데 2600년이 지나간 1948년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또는 가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질문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고 싶으세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론 분명 육신인 100년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삶은 전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종종 우리 안에 신앙생활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알기 때문에 또는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는 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경 구절을 뽑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100% 틀렸다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듣는 자리에, 받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는 건 좀 그 이후의 문제고요. 그보다는 우리 안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떼쓰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더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고 100% 온전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저 안에 들던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에 마음을 먼저 쏟는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더 마음을 쏟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 언약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더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자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지는 그 상황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바로 정리하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디를 향해서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태도, 그 순종의 자세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바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나요? 최종적인 목표는 약속을 이루는데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흔들림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당장, 내일 당장,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께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않는다면 주의 약속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게으른 종이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악한 종이 그렇게 했거든요.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흥청망청 자기에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했다는 것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참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안에는 게으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쓸 것들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행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해 보냐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은혜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오시기를 더디한다라고 생각하는 속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또한 들어가거든요. 의심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의심하면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아담이 과감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의심하지 않았으면, 신뢰했으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결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냥 보여주시고 그냥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림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트릭을 포인트가 있지만 신뢰가 안 되니까, 신뢰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아담의 모습이 죄라는 사실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지면 우리도 분명히 다른 것을 선택할 때, 다른 것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자기의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무수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또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한 종에게 이 모든 걸 물려줄 테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것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때는요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9절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박국 선지자에서 표현하고 있는,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표현 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척도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까지 좋아요. 저와 여러분 또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합당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배제하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래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라고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 관계,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세요? 만일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자리 잡고 성장하고 가고 계신가요? 또 반대로, 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런 의심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서 나는 왜 이곳에 있지?
그리고 나는 왜 이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하려고 이렇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전 여러분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성취되어질지? 성취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한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선택은 뭐냐면 법원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특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지 못할 특정한 사람만 갈 수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실,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언약으로, 내가 이루어가실 때라는 말씀으로 확정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제 그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성령님, 당신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확정하여 주셔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표현하고 계실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고 순종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따로따로 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풍성함이 넘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